4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풍일찬송가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손 그 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과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우리만의 못 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느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그와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대에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중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기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합사하여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상관들과 나팔수가 행진에 오셨으나 온 백성이 절거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어서 찢으며 외치되 반영이로다 반영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엮고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거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집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고 왕궁에 칼로 죽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아가 7세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의 사역에 집중했던 1에서 8장까지가 첫 번째 1부에 해당하고요. 9에서 17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속해 있던 9에서 17장까지가 2부에 해당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에서 25장 끝까지 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8장 이후에 9장에서 10장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있죠. 그리고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그 여호람을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같이 죽임을 당한 일, 그게 9장 10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21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하시아,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나오죠. 네,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왕자들,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아달랴의 손을 피해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칠의 성전에 숨기고요. 6년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양육을 받죠. 그리고 4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의 경비병들과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아달랴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것,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치죠. 그렇지만 백성이 그녀를 거절하고 성전 바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7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의 내용은 여호야다는 여호와와 왕, 백성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요. 바알의 신당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네, 유다에 들어온 그 아합의 딸 아달랴는 결국에 유다의 왕을 멸절시키려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호람 왕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마 이 경관 동맹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정략 결혼이죠.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시기로 평가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 아합 왕이 외적으로는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결정인 것 같지만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이 앞에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후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여호람 왕의 손자들,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람 왕의 합리적인 결정 때문에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폐하려는 계획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귀가 막으려고 한 거죠. 신앙을 떠난 합리적인 결정이 이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신앙을 떠난 합리적인 결정은 우리 삶의 저주를 불러오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이 신앙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여기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치적을 말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결정과 어떤 정책, 어떤 성과, 어떤 성취, 뭘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순종을 칭찬할 때 순종의 선한 열매로 제시할 때만 가끔 나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왕이 뭘 잘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뭐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문장 쓸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왕의 개인적인 탁월함, 개인적인 성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에 따라서 평가가 나뉩니다. 왕이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했더라도 그 내용은 별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가 악한 왕이었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거죠.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아합 왕이. 여기에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는가에 따라 나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관심을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할까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탁월한 결과를 낼까. 그러나 그게 결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성경적인 관점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맞춘 삶이 곧 성공적인 삶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그 결과는 결국에 마지막에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중간에 굉장히 어떤 성과를 100억 막 이렇게 벌었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들을 듣고 보거든요.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이 사람이 60, 70살에 뭐 거지가 됐어요. 자녀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이전에 40대, 50대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결국 삶은 끝에 가봐야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역.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일의 성취를 잘 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맞춰진 삶을 사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오류인데, 프로테스탄트의 이 직업 소명에서부터 생긴 오류인 겁니다. 깔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인의 소명으로 여긴 거죠. 결과로 직업에서 좋은 성과, 많은 소득을 얻은 것을 칭찬하는 방향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직업 소명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 관점을 넓혀준 선한 영향을 미쳤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게 하는. 근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맞추어진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결과가 얼마나 좋으냐 아니냐는 두 번째이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최우선 가치에 두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삶의 평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고요. 삶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떠난 이 합리적인 선택은 여호람 왕의 예와 같이 삶의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게 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신앙 안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게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고 목숨을 걸고 왕자를 숨겼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여호야다의 그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순종이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폐해질 뻔한 그 언약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 그 영예를 얻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 그리고 역대기의 내용들, 그 긴 내용을 성경에서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 길이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무나 자주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기준으로 나의 성공을 측정했던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내 생각의 중심에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관점들을 잘 전수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왕들의 삶의 그 평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치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평가하실 텐데 그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일 텐데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 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뺀 그런 선택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이성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기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삶,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쳤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이 마음, 이 생각, 이 가치관들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진 하나님께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의 아버지 모습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고 미소 지으시는 자랑할 만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북한의 우리 믿음의 고통당하는 형제들, 자매들, 또 북한의 국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해외 곳곳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그들에게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그분들이 있는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우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인내와 아버지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셔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서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땅에 우상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억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필요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고통을 하감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위로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여 인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